창세기 우리가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뒤에도 우리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그렇고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서는 5장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두 번째 아담도, 첫 번째 아담도 그렇고 두 번째 아담도 그렇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여러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탁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시험을 했는가 하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딱 이렇게 달아놨죠. 질문을 딱 달아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답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가 답을 해서 맞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딱 따먹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죠. 그냥 시험거리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근데 보시면 왜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사탄은 우리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이 이렇게 주어지지만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여러분 그 시험과 합쳐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욕망이 없으면 아무리 시험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망도 없었고 그런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딱 제시해도 그걸 딱 받아들여서 넘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아담이나 하와 같은 경우에는 욕망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더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탄이 탁 건드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이 욕망과 딱 합쳐짐으로 인해서 딱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스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탄을 교육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시험할 수 있을까? 잘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사탄 삼촌이 사탄 조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 조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시험에 빠뜨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딱 제일 중요한 걸 딱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우스운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를 사탄은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고 꼬리에 삼지창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려 있고 고개 우리 왼쪽 어깨에 이렇게 올라서서 하지 마라 해라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귀여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탄을 인식하게 해라. 그래서 사탄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제일 사탄이 이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사탄을 사탄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일 큰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쏘는 사람은 안 보이고 화살은 막 날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쏘는 사람이 딱 보이면 아, 저 쏘는 사람이 언제 쏘겠구나, 이렇게 누구를 전주고 있구나, 요걸 아는데 쏘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화살이 막 날아오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보이고 화살은 날아가고, 그래서 자기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살이 팍팍팍팍 꽂혀서 넘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없는 것처럼 또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죽어요. 또 그죠? 제가 크게 이야기하면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됐죠.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방을 같이 쓰잖아요. 이제 방에 이제 그 방 동료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선교 사역을 그만하시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 계시고,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그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명은 갓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온 친구가 이제 같이 방을 썼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방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딱 불을 켜놓고 공부를 막 하셨어요. 막 하시는데 피곤하셨나 봐요. 피곤하셨는지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가 한다는 말이, 전사님 졸리면 세수를 하시든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든지 하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이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모두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졸음이 자꾸 오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친구는 그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아니 졸리면 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지 뭐 한 바퀴 돌고 오든지 하면 될 텐데 계속 앉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조금 있다 또 졸고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졸고,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사탄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또 다 사탄의 그런 어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좀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그게 귀신론이 되는 거고 사탄론이 되는 거고, 여기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사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언제 이기셨습니까? 어제요. 또 이런다 또. 언제 이기셨습니까? 예? 시험 치고 나서? 시험 그거 하고 나서, 광야에서 그거 하고 나서 이기셨습니까? 아니, 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신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누굽니까? 예.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죽음 권세, 사탄의 모든 죽음과 권세를, 무덤의 권세를 다 깨시고 확 부활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딱 이기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는데 사탄은 졌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탄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과 싸우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겼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또 말씀에서도 시험을 이기라, 사탄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좀 덜 이기셨을까?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싸워서 이기도록 조금은 남겨두셨을까요?
아니죠. 이기셨어요. 이기신 게 확실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저만 한 게 아니고 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딱 깨뜨리고 이기셨다라고 했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도 자꾸 사탄을 싸워서 이겨라, 대적해라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신학자가 정답을 딱 내놨어요. 답을 딱 내놨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도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독일군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죠? 결정적인 큰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D-Day라고 하죠. Decision Day라고 해서 결정적인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합니다. V-Day는 뭡니까, 여러분? V-Day. V-Day. D-Day가 있고 전쟁에 보면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힌 날. 요게 이제 Decision Day라고 해가지고 D-Day입니다. 우리가 왜 D-Day 며칠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D-Day입니다. V-Day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독일군이 여러분 완전히 항복한 게 아니에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완전히 그들이 손들은 항복한 날은 그 1년 후예요. 1년 후에 베를린 그때 베를린이 여기 점령됐을 때 그때 이제 1945년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요. 그때가 V-Day예요. 빅토리 데이, 승리한 날. 요걸 딱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분명히 다 이겼는데 그때는 D-Day예요. Decision Day. 결정적으로 한 방을 팍 먹인 날이에요. 근데 빅토리 데이, V-Day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V-Day인 거예요. 그때가 완전히 사탄이 손을 드는 날이에요. 그러면 독일군들이 Decision Day와 V-Day 사이에 여러분 독일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들이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연합군에게 타격을 주려고 계속 게릴라전으로 계속 찝쩍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정말 연합군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런 게릴라전을 통해서 막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 적들에게 많이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었어요. 연합군들이 디시즌 데이라고 해서 분명히 타격을 입혔는데 완전히 항복한 날까지 그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도 그런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졌는데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사이 부활하신 그 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찝쩍거려서 그러면 찝쩍거리면 타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받아요. 게릴라전 해도 여러분 죽는 사람은 죽어요. 계속 이렇게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시험을 꼭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이 전신갑주에는 허리띠, 보고 하십시오. 호심경, 신, 또 방패, 또 투구, 또 검, 또 6개죠. 6개입니다. 게임 또 한 개 나오면 2단입니다. 6개입니다. 6개. 6개 나왔습니다. 3개는 몸에 이렇게 착용하는 거고 3개는 좀 뭔가 이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3개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 군인의 그 지금 전신 갑주를 보면서 그거하고 유비해서 지금 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제일 이제 그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전신 갑주를 입기 전에
옷을 입는데 꼭 마대자루 같은 옷을 입어요. 그걸 튜닉이라 그래요. 하나로 다 통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으면 툭 그냥 밑으로 축 처지는 옷이라서 이걸 허리를 딱 안 동여주면 이게 질질 끌려요. 질질 끌리고 자기 발에 밟히고 해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밟아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옷인데,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로 딱 그걸 동여매야 돼요. 동여매야지만 내가 빨리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옷이 그 튜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그 허리를 딱 동일 수 있는 거,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이 진리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의 그 영적인 속성을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진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또 말씀이 또 나오죠, 그죠?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돌아서 에베소에 이렇게 왔어요. 윗지방을 돌아서 에베소에 이렇게 와가지고 제자를 딱 만났는데, 제자를 딱 만났을 때 탁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그럼 너희들은 뭘 배웠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주면서 안수해주고 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 주면서 가르쳐 주었던, 너희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구원의 말씀, 복음이 진리인데, 그럼 구원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으로 이걸 확신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어야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것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이걸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으면, 이걸로 허리를 딱 동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붙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요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딱 동여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는 여러분 중요하죠. 사람 몸에서도 허리가 참 중요하죠. 허리가 안 좋으면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힘든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띠로 허리를 딱 동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위에 이렇게 덧입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바울이 보고 있는 그 전신갑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기를, 저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를 동이는 거, 이거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가장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걸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네딕트 이 수도원에 보면 순종이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 순종을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지요? 없지요. 당연히 없어야죠. 머뭇머뭇 하시는 거 보면 참 뭐 있는 것 같아. 뭐 숨겨놓은 것 같아. 뭐 집에 좀 숨겨놨습니까? 소중한 거? 좀 숨겨놓으신 것 같아. 머뭇머뭇 하시는 거 보면 또 목사님이 또 뭐 또 함정을 파놓으시고 또 뭐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단순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입니까? 목사님 뭐 시킬 것 같은데 불안하죠 지금. 예수님이 시키신 거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의 띠, 진리의 띠를 딱 묶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참 많지만 오늘은, 다음 주에는 또 딴 게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거 예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제가 시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죠? 내 몸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네. 이 사랑의 감정을 좀 이렇게 좀 실어 주십시오. 사랑의 감정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고 했습니까?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나도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천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신다 그랬는데도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게 빨라요. 우리가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키신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시키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걸로 여러분 진리의 띠를 쫙 졸라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붙이고 전신 갑주를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누가 아주 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유,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이게 참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에서 근심은 골수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심은 골수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썩게 한다라는 단어,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미워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미워하다는 말에서 썩게 된다. 이 골수를 썩게 한다는 거, 근심이 골수를 썩게 한다는데
미워하면 여러분 골수를 썩는데, 골수가, 내가 미워하면 여러분 저 사람 골수가 썩습니까? 내 골수가 썩습니까? 내 골수가 썩는 거예요. 내 골수가. 아무리 저 사람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저 상대방을 한번 아무리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골수가 썩는지 안 썩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요, 여러분? 나만 썩어요. 나만. 보십시오. 자기 얼굴만 거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꺼매요. 검버점 술술 찌고 시꺼매요. 이게 여러분 미움이래요. 이게 미움이에요. 싹싹 작은 게 싹싹 떠가지고 나를 죽여가는 거. 그 사람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요,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지금 허리에 띠를 딱 동여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허리에 띠를 한번 딱 동여매십시다. 딱 동여매시고, 정말 그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나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돼야지만 다른 것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안 되면 다음 주엔 여기 오시면 다음 주에는 못 입는 거예요. 요게 된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시면 다음 주에 하나 더 이렇게 드립니다.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다 붙여 드리는 거예요. 요게 안 된 사람은 의의 호심경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요게 되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나도 부활한다. 나도 천국 간다.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도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나는 이게 제일 약한데 나는 사랑하는 거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미워하는 거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누구 욕하는 거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가지씩만 여러분 다짐하시면 돼요. 한 가지씩만. 나는 뭐 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괜히 뒤돌아서면 남 이야기하고 싶고, 요게 나한테 잘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요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자꾸 입만 띄면 나는 안 그러는데 자꾸 왜 거짓말이 나올까? 요게 안 되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요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자꾸 생겨나는지, 저 얼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왜 그런지, 이런 미움이 왜 자꾸 나오는지, 요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일주일 기도하십시오.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랑 더 일주일 동안 나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서 밥도 잘 챙겨줘야 되겠다. 밥 챙겨주는 거 다 잘 먹어야 되겠다. 요런 거 쉬운 거잖아요. 요거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딱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동이십시오. 천국 가려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그 부활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믿고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천국이 없으면 그거보다 허망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 못 가면 그거보다 허망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빠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게 빠르다 그랬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아있는 인생 동안 이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고 안 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 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